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지나간 한 주간 내내 우리 한국의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CNN 방송까지 또 해외 토픽으로 방송한 중대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5월 달 미국의 미북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입니다. 필경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붙잡고 악수하는 장면,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손을 붙잡고 악수하는 장면이 신문이나 뉴스에 허다랗게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 직전에만 하더라도 미사일에 핵무기까지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았던 한반도의 정세가 이 뜻밖의 뉴스 하나로 순식간에 평화 통일이라도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철천지 왼수인 양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공격한다고 하고 온갖 전쟁에 굉음을 내어 으르렁대던 그 무서운 관계가 하루아침에 손을 굳게 잡고 무슨 친구라도 된 것처럼 악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얼굴을 활짝 웃고 양손을 굳게 붙잡고 악수하는 장면, 아마 그런 모습을 머지않아 전 세계 인류가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다가왔노라고 들뜬 분위기로 반길 것이 분명합니다. 서로 손을 굳게 잡고 하는 악수, 그것이 바로 친교의 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그를 만류하면서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확 돌아서시면서 아주 냉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애 제자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까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만류할 때 너는 사탄이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천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 같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악마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천사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인간 관계, 그것입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천사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하고 사이가 좋으면,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관계가 사이가 안 좋으면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고 내 자신을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악마처럼, 때로는 나를 천사처럼 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나를 아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해서 아주 흥분해가지고 통분해할 수도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좌절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진실, 그 반대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만과 거짓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거짓이 되면 누구나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겸손하고 진실하면 결국은 됩니다. 유명한 소도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바로 사탄도 겸손한 자는 유혹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사탄도 겸손한 사람은 유혹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흑인이고 방송인입니다. 좌우간 자기 사유재산이 9억 불이 넘는 엄청난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증권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번 것이 아니고 또 사업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해서 번 돈도 아니랍니다. 오로지 흑인 여자가 방송인으로서만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랍니다. 이런 분인데 지금은 그분이 자선 사업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미국의 다음번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했다. 그 사람은 진실하다. 겸손과 진실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토크쇼를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나와서 내가 그만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윈프리가 아무 소리 없이 그를 딱 끌어안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9살 때 강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아니 그리고 5년 동안이나 세 남자로부터 계속 강간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씨를 끌어안으니 그 사람 정말 감동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모든 시청자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직구전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팔아서 9억 불이나 되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면 윈프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간관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자신에게 전실하고 나 자신에게 겸손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어두운 과거를 덮고 싶으면 저 사람도 어두운 과거를 덮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그 덮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지 아니하면 저 사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의 인격을 내 인격과 같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성공하는 비결인 겁니다. 세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그런 관계.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관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탐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형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보면 그 사람 아주 맹랑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집을 나가버리는 가출한 탕자는 아닙니다마는 아버지의 마음에도 이 아들은 탕자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란 말입니다. 왜요? 그는 자기 자신을 아주 깨끗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사랑하는 동생을 멸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말하자면 그 삼자 관계에 있어서 아주 완전히 탕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망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또 더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돼서 지금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교회 고참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변화됐다고는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친교에 악수를 했다. 친교에 악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처럼 친교하는 관계, 친하게 지내는 사이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수라고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너와 내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악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전쟁터에서부터 시작이 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끝이 나지 않고 싸우다 결국은 둘 다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그만 싸우십시다. 당신과 나는 실력도 똑같고 물자도 똑같고 전쟁 실력도 똑같고, 그러니 싸우다 결국 둘 다 죽게 됩니다. 여기서 그만 끝내십시다 하게 될 때 싸우던 그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평등하다는 의미의 교제가 바로 악수인 겁니다. 그러므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어가면서 당신은 나와 똑같소, 평등하오 하고 그런 뜻으로 악수하는 것은 좋지만, 아랫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윗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와 당신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고 대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수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친교의 악수를 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관계의 회복인 겁니다. 지금까지 원수 관계였지만, 서먹서먹한 관계였지만 친교의 악수, 이것으로 서로 친교의 관계를 수립했다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그래야 국가관계도 친교가 이루어지고, 친교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비로소 평화가 싹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도 부흥이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 회복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이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나는 수재 전문가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출세를 하게 되는지, 어떻게 자리를 잡고 한평생을 그렇게 아주 과학도로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작부터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 학교 출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자기 전공 과목에서 얼마나 성공하는지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연구한 그 공부했던 전공 과목과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겨우 15%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85%는 그들의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보다도 사람의 실력보다도 그 사람의 사회성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보면서 경험해봐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기술, 그 사람의 지식, 그거 별것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세상을 사느냐, 그 인간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전문지식, 그 다음에 묻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는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인간관계가 좋아야, 인간관계를 잘해야 돈도 벌고 이걸 잘해야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그의 재주, 그의 능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인맥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도리어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그의 재주, 그의 능력도 심지어 악마의 도구가 될 수가 많은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인간성이 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재주요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발의 방문입니다. 비지테이션.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발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는 발걸음, 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항상 먼저 찾아가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랍니다. 일을 할 때에도 자기에게 누가 일을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발에 방문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의 방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자세. 좋은 말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내 말의 방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손의 방문입니다. 바로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땀 흘려 하는 수고가 있고서야 인간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먼저 내가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관계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인색한 사람 당연히 그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돈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발과 입, 그리고 그 손을 쓸 줄도 알아야 하고 내가 먼저 쓰고도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내 인간성이 회복이 되면서 그 관계 속에 넘쳐 흘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필요, 내 것, 이것만 앞세우면 절대 인간관계는 바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되는 길, 참 제목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비판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입니까? 비판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입니까?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비판이 먼저 간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생각만큼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선 내 생각만 주장하기 앞서는 거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입장을 바꿔놓고 바꿔 생각해야 그래야 네가 바로 아는 것이다. 내 눈으로만 보지 마라. 상대방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절대 꺼려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겸손이고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먼저 드러내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딱 싸서 감춰놓고 남의 이야기만 자꾸 하려고 든다고 한다면 그건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사명 중심적이고 은혜 중심적인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바울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이가 서로 반갑지 않은 사이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선교사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선교 지역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했고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나의 사명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부름받은 이유가 다르지만 기능이 다르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 사람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를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하는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동역자 아니냐. 그래서 서로 친교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8남매 가운데 아들이 넷인데 그 넷째 아들 가운데, 네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입니다. 위에 형님이 한 분이 있고 아래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종종 제 형제들을 불러 앉혀놓고서는 형제간에 우애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세상 살다가 어려운 때에는 그래도 너들 형제밖에 없는 거다. 형제간에는 콩 하나도 둘이 나눠 먹는 거다. 형제간에 꼭 우애해라. 그렇게 형제 우애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형제들이 우애 좋은 것, 그 한치 우애, 아버지 형제들 우애 좋은 것을 자랑이나 하듯이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문의 전통은 그거다. 그 전통을 너희들도 꼭 이어가야 된다.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 부모 밑에 태어나 한 형제로 자라났다고 하는 그 정에서 우러나오는 우애가 아니고 그것 뛰어넘어서 조상 때부터 맺어진 형제 우애를 강조하신 거예요. 조상 때부터 맺어준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성도다, 한 교회 식구들이다, 그리스도께서 맺어준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맺어준 관계인 걸 누가 그 가부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저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이 저 사람도 사도로 불러주셨으니까 기능은 각각 다릅니다만은 섬기는 사역지도 다르고 목회지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들도 알기 때문에 저들이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저도 또 알기 때문에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주님이 저들에게 주신 은혜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할 때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저들이 받은 은혜요,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걸 알고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이 모두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성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고, 동시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생각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라 내가 불렀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다 저 사람도 내 형제라고,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했으니까 저 사람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한 나와 똑같은 주를 믿는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신 자라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저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망하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근본인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라고 하면 나도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와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 저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보면 우리는 다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소중하듯이 저도 주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 안에서 친교에 악수를 하고 드디어 한 형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차원 높은 친교의 악수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교제, 친교의 악수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